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가라고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는 걸 알기보다는 성경 말씀 때문에 주님이 가까우셨다는 것을 더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제일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 마지막 재림하셔서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옛날에 이 독일이 있기 전에 프로이센이라는 그 왕국이 있었을 때예요. 그 궁궐의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이 궁정 목사가 왕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로 답변을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다. 근데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저 머릿속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용어는 알고 있어도 정확한 그 위치라든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기후라든지 또 지형적인 여건 여탄 그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아마 깊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지리적인 배경, 고고학적인 어떤 내용들 같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 에덴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분명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겠죠.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성경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하는 걸 많이 추적을 하고 찾아보기는 해도 정확하게 그게 어딘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충 4개의 강이 발현했으니까 그 4개 강이 2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강이니까요. 그 강 주위에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 그 바대로 하면은 그 에덴 동산이 현재 이스라엘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찾는 이 고고학자들도 이 에덴 동산의 저 발원지가 아라라산 쪽이거든요. 아라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라크로 이렇게 흘러가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고 되어 있다고요. 그 최고 발원지는 저 아라라산이니까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니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계선을 정해줄 때에
유프라데스 강을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하면은 이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 땅하고 다시 주님 오시는 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가 통치할 수 있는 이 영역은 아마 같은 곳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원시적인 이 성막의 제일 먼저 모델이 에덴 동산입니다. 사실은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로 정하신 곳이 이 성전인데 그 에덴 동산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계셨다는 의미잖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동산이 결국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한참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고 그저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그 땅으로 사실은 불러드셨거든요. 그러니 그 땅이 그 옛날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땅의 경계선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경계선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선의 절반 정도가 아니고 한 3분의 1도 제대로 차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땅의 경계선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결국은 그 땅을 마지막에는 다 차지하게 되는데 48년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경계선만큼은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의 북쪽 경계선이 유프라데스 강이라고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유프라데스 강도 분명히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그 밑으로 있는 땅 전체가 그 옛날 에덴 동산일 가능성이 많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던 땅이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땅을 차지를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민족을 끌고 모세를 통해서 그 땅까지 사실은 들어갔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네들이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이렇게 제대로 순종을 못하고 살다 보니까 다시 흩어졌고 흩어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본래 그 자리에다가 다시 이제 불러들이기 시작한 것이 1948년 이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경계선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조그맣게 생겼는데요. 시나이 반도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 강은 나일강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 성경학자들이나 혹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를 그리는 걸 보면은 여기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라고 지금 이렇게 경계선을 사실을 끄놨는데
이 강은 나일 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애굽 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요 시나이 반도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근천입니다. 근천이라는 것은 우기 때는 강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바짝 말라버리지요. 그게 사막에 있는 와디가, 그걸 와디라고 부르잖아요. 와디. 비 올 때는 물이 흘러가고 비 안 올 때는 말라버리는 강이 이게 와디인데, 이 근천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 안에, 여기 요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요 강 이름이 River of Egypt입니다. 애굽 강이라고. 그게 경계선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이라크를 흘러내리는데 더 위로 올라가면은 터키가 되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아르메니아가 됩니다. 아르메니아에는 아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이 강이. 그러면 최소한 터키부터 본다 하더라도 이쪽 편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지고 레바논, 이걸 지나면은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땅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광활한 지역을 잠시 동안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경계선을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조부터는 이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다 거느리고 살 그때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솔로몬 시절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경계선을 한 번은 넓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패망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동안에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네들이 소유로 삼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여기 지금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약 4000년 전에 아담이 있었고,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리고 죄 짓고 타락하고 결국은 그네들이 노아 홍수로 해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천지 창조, 사람 창조, 사람의 타락, 사람의 심판, 인간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까지의 기록인데, 그게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오잖아요, 지금. 11장까지 기록이. 그리고 민족이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실제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타락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한 번도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 노아홍수 이전에 타락한 그때도 안 나타나셨지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게 구속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의 시작이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구속의 시작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건가를 계획을 세우셨고, 그 첫 번째 약속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인간이 실패해 버렸으니까 그 인간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으면은 이 사람을 어디다가 데려놓으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실패했던 그 장소에다가 데려놓으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으신 거죠. 거기서 회복을 시키려고. 그 회복이라는 거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땅은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었지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오는 거예요. 계속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하고는 말도 다르지요. 하나는 셈족이고 하나는 함족이니까요. 이 함족 땅으로 이 불러들였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오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 사실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줄 때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죠. 자,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땅의 크기와 이 경계선을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4대 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집트에 잡혀가가지고 4대 만에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4대 만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땅으로 데려오는데 바로 모세가 이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1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라는 것은 이 사해바다 쪽입니다. 산지와 평지와 네겝은 밑에 이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네겝 사막이죠.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즉 내가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이르리니. 자, 모세는 이 땅의 경계선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동서남북 경계선이 거기 다 나옵니다.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라바 산지는 사해바다 쪽이고요. 네겝은 이 이스라엘 땅의 제일 밑에 사막 지역이 네겝 사막이 있죠. 거기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의 땅과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레바논이 들어있습니다. 레바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프라데스까지 그러잖아요. 그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이. 그러면은 레바논은 바로 여기 이스라엘 여기 레바논이고 네겝 사막은 여기고 그리고 이 북쪽 경계선을 보면 어디입니까? 이것도 또 유프라데스가 나오죠. 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근데 실제 지금 경계선은 레바논도 안 들어있고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해바다까지 여기만 지금 간신히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가자 지구는 점령지고 골란고원도 점령지고 동예루살렘도 점령지고 시나이 반도는 뺏다가 돌려줬으니까 아직도 이게 완전한 자기 땅이
되지를 못하고 국제법상으로도 이거는 점령지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요. 그 점령지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여기 가자 지구에 지금 살면서 난리 법석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모세가 알고 있던 그 경계선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땅이. 그러면 이 땅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넓어지겠죠.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경계선까지 다 가려면 저 위까지, 유프라트성 저 위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길게 이렇게 하면 내려올 겁니다.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우리 조상들이 찾아오고 있다가 우리가 그 땅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나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거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땅이니까 이거는 마땅히 우리 거다. 그 근거는 구약 성경이다. 이거잖아요. 구약 성경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장하는 그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지구에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거다. 그럼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씨는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씨는 그렇게 말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 지금 이 싸우는 이 형세라는 것이 한쪽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돌아왔으니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한때는 나라가 주인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도 전쟁에 나면 빼앗겨보면요 이거는 빼앗은 나라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역사잖아요. 이 지구상에 전쟁에 져버린 나라는 빼앗기고 또 뺏은 나라가 주인이 돼가 또 주인으로 하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처음 받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내가 처음 받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중국 가가지고 이 우리 조상의 땅 고구려 땅이니까 내 나라 그러면 가능하겠느냐고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펴놓고 지금 그게 자기 땅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장을 믿는 백성하고 물론 싸우는 거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무슨 소리 하느냐? 뺏으면 내 것이지. 강대국이 뺏어가지고 자기가 지배하고 살면 그게 내 땅이지 하는 그 주장하고 이제 물려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사건들입니다. 라마단 기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금식 기간이 이제 끝이 났는데 그 라마단 기간 동안은 그네들은 해 뜰 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해질 때까지는 완전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고 나서는 이제 밥 먹고 그러길 한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금식 기간이 이제 어제로 끝이 났는데요. 지금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가지고 자메디라는 그 사령관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1200명을 죽이고 240명 정도를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거를
총 기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사드가 그걸 알고 타격을 해가지고 암살해서 죽여버린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뭐 장군들 몇 사람 죽고 한 7명 가까이 죽고, 예루살렘을 해방해야 된다는 소위 이제 이란 혁명군의 특수부대 쿠두스군의 이 시리아하고 레바논 쪽에 나와 있는 사령관을 죽여버린 거죠. 그 사람이 제일 이란의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타깃이 된 이유는 뒤에서 이제 하마스를 조정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걸 밀어주고 했던 이란의 책임자였거든요. 그걸 죽여버린 거죠. 그 이란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그 복수하겠다고. 근데 정작 이란이 겁을 내는 거는요,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핵을. 그러니 이거를 맞대응해가지고 바로 이거를 공격해가지고 백성들의 이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하면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뭘 해야 되겠어요? 대항을 해야 백성들이 그래도 자존심이라도 안 상하는데, 이란을 과연 이스라엘을 대항해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는요, 미지수입니다, 사실은요. 이란은 그동안 그 예루살렘을 해방해야 된다는 그 슬로건이 그네들의 혁명수비대의 제일 첫 번째 슬로건입니다. 예루살렘을 해방해야 된다. 왜? 예루살렘은 그네들의 성지 중에 하나잖아요.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해방군의 이름도 쿠두스. 그 쿠두스라는 게 그네들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쿠두스. 근데 만일 여기서 보세요. 이란이 여기 있으면 이 사이에 이라크가 껴있고 시리아가 껴있고 요르단이 껴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들은 한 9종 이상 만들어 놨습니다. 9종, 한 2000km 정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미사일을 쏘가지고 뭐 중요한 데다가 떨어뜨릴 방법도 사실 있겠지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나라들,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여기는 미군 기지들이에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미군 기지들이. 그러니까 만일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은 이 미군 기지들이 1차적으로 그거를 다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날아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날아오는 이 정도 2000km 정도 날아오는 이 미사일로 가지고 과연 이 이스라엘을 타격이 가능하겠는가? 자기들도 별로 자신이 없죠, 사실은. 분명히 미국이 이 사이에서, 미군 기지들이 이 사이에 꽉 들어있으니까 오는 건 다 격추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이제 직접 공격하겠다는 말은 뒤로 감추고, 자기들이 이제 혁명 수비대가 여기 지금 요르단, 여기 시리아, 이라크, 여기 레바논까지 다 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리전을 하는 거지, 대리전. 그리고 여기는 레바논 헤즈볼라라는 이란이 지원해주는 그 이슬람 무장 군대들이 여기 있고, 여기 가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그 무리들이 지금 남아있고, 시리아 안에도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따로 있고, 이 이란의 앞잡이들을 계속 내세워가지고 일시에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네들 모두가 바라는 것이 뭐냐? 여기 지금 아랍이 모두 바라는 것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뺏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요, 물론 이스라엘 땅이 중요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자,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좀 있습니다. 요쪽. 이 지도상으로 보면 가운데점이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한 요쯤 있다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을 자기들 손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이 아랍에 있는 17억 무슬림들의 기도고요. 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예루살렘이 자기들 손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이란의 혁명군의 특수부대의 이름도 예루살렘 군대, 쿠두스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쿠두스군, 예루살렘 군대.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지금 목표로 삼아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준다 하는 이 땅도요, 사실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던 거겠어요? 하늘에 있던 겁니다. 살렘이라는 그 말이 평화고 히브리 말로 이게 일인데요. 일이라는 것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장소,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이잖아요. 평화의 장소, 평화의 도시. 그 시편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옛날 명칭이 살렘이었거든요. 시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이 애굽강에서 유프라tes 준다. 그리고 이 땅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이 아랍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과 이방인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성경에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내용을 읽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거기에 삽니다. 이스마엘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태어났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 아들을 내게 드리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 도시에 모리아산이 있고 그 산에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다윗 시대에 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을 점지해 주셨으니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모리아산으로 왔고 그 모리아산의 한 지점을 선택해 줬죠. 그 장소가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 모리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라는 요 지명까지는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나 그네들의 이 직접적인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가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지정해 주신 거죠. 그 예루살렘을. 그러면 신명기는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자, 지금 이 땅 전체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지켜보고 있는 땅이다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온 땅을 다 하감하시고 내려보고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땅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목적이 그 땅에 가지고 계신 거죠. 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보세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성전이 다 지어졌죠?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땅을 만들었을 때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내가 거할 처소다 그 얘기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그 예루살렘에 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깊은 뜻을 가진 성전 세우는 그 이야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안 됐잖아요. 그저 땅 전체적인 이스라엘 땅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점점 계시가 상세하게 가면서 모세 때 와서는 한 지역을 택해가지고 내 이름을 둘 곳이 있다. 그 이름을 둘 곳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정하신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분명히 지금 이 약속을 지금 하신 겁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데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 장소가 성전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요, 이스라엘 땅은 절대로 이방인 손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덤벼들어 봐야 그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꼴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과거에 에덴 동산을 분명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두셨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가 실패했던 그 장소에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 후손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 때고, 그리고 한 120년 동안은 태평성세를 이루었는데 결국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전쟁이 흩어졌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장소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그 민족을 불러서 그 자리에 불러들이는데, 그 장소에 불러들이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하다, 성지라고 말하는 곳도 성경이 있습니다. 성지.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성지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지라는 이 말이 사람들이 성지라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가랴서를 보시면요, 스가랴서 2장을 보시면요, 1314페이지. 이 스가랴서 2장은 천년왕국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는 뜻이죠. 그거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그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생기겠죠.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자,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가 성지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겠죠. 전에 오시게 되면 그 장소는 성전이 되겠죠.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성지잖아요. 한자로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자,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그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고 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거룩한 땅, 이게 이스라엘 땅을 두고 거룩하다고 표현되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거룩한 땅이라고 표현되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우리가 무슨 여행 갈 때 성지 순례 하니까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신 거죠,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땅도 거룩한 땅이고, 그 뜻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앙케이트를 이렇게 보면요, 자, 만일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느냐? 미국, IDF, 이스라엘 방위군, 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믿을 것 같아요? 50%가 넘게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미국도 도와주는 것이 있겠고 우리 이스라엘 방위군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50.7%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죠. 전 세계 흩어지는 동안에 무신론자들도 많고 유대들 가운데는 무슨 뭐 오만 잡동산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최소한은. 그 예루살렘이 12장에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스가랴 12장 보세요. 12장, 스가랴 12장.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며, 여기 취한다 하는 말은 떨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을 인해서 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유다는 어디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하는 것은 무슬림 모두가 다 그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미리 하나님이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루살렘을 모르고 간 겁니다. 사실은요. 신명기 12장을 보세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12장. 오절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이게 지명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땅에 들어가 정복을 하기 전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그게 내 이름을 두겠다. 그게 유다지파고 그 유다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무 데서나 나를 섬기려고 제단을 만들지 말고 한 곳을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를 아직도 알려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는 것은 모세 이후에, 그 다음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섰죠. 그 이후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죠. 그 사사들 통치하는 게 한 350년 지나갔죠. 그 사사 이후에 왕정이 세워지잖아요. 그게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동안. 그러니까 바로 가장 왕성한 그 시기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때 있을 일들을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지금 미리 한 장소를 이야기하시고 한 지파를 이야기하시고, 근데 그게 어느 지파가 될 건지 어느 곳이 될 건지는 성전이 세워질 때 사실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제일 귀한 것 같아요? 그 나라와 그 예루살렘 그 도시와 그 성전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려고 생각하시겠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 만일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가 사람과 함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뭐겠어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요, 1000년 동안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 천년왕국 성전은 누가 짓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짓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3성전은 사람들이 지금 지으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들어 쓰는 성전이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성전은 아니잖아요. 제3성전은. 그런데 7년 대환란이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천년왕국 성전이 끝이 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성전이 내려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이 주제인 거지, 사실은요. 성전이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회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성전이 목적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실 그 장소, 그게 회복이, 최종적인 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름도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도시. 그게 뭐 성하니까 작아 보이지만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미국의 4분의 3 정도가 될 정도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런 거대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게 본래 하나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 완성되는 과정 속에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천년왕국 성전, 그 다음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 그 역사는 사람이 꾸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가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일조를 해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흩어져가 살다가 이제 다시 자기 땅에 들어와서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해가지고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라. 그게 아랍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게 앞장선 게 이란입니다. 이 지구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라. 왜? 그 마귀의 계획은 에덴 동산부터 있었잖아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부터. 그러니 마지막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그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데까지 마귀가 방해 안 하고 있겠어요? 벌떼같이 덤벼드는 거죠, 벌떼같이. 아니, 1000만도 안 되는데 아랍이 지금 17억이 넘어요, 지금 17억이. 왜? 그건 일부 다투니까 애를 많이 낳고 살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그런데 17억 인구하고 1000만도 안 되는 인구하고 싸워가지고 저게 어떻게 이기겠는가? 우리는 사실 걱정스럽긴 한이 없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아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마귀아의,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서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또 보시면요, 한 곳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놓지를 않으시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시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대해라는 것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신명기 11장에 있는 그 이야기, 1장에 있던 이야기보다는 또 명확한 경계선이 하나 더 나타났죠. 그게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대해라는 건 여기는. 그러니까 동서남북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가르쳐 주신 겁니다. 레바논,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대해. 신명기 내용 속에는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네게부까지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너 곳의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경계선이 서쪽은 지중해, 오른쪽은 저 북단 유프라tes 강, 밑으로는 제일 시나이반도 제일 밑에 끝에 있는 이스라엘 제일 끝에 있는 네게브 사막, 북쪽은 어디입니까? 레바논이죠. 그럼 앞으로 레바논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이스라엘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레바논 사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그 레바논이 하나님이 본래 주시려고 하던 그 경계선 속에 들어있습니다. 레바논이. 자, 레바논이 지금 사태를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사해바다고요. 여기 레바논이 이만큼 조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조만하게. 이 레바논에 헤즈볼라라는 이란의 앞잡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와 있는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들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무기며 병력이며 다 지원받아 가지고 여기에는 예루살렘을 해방하자. 여기는 하마스는 이 헤즈볼라는 이게 지금 시아파 계통이고요. 이 하마스는 수니파 계통입니다. 수니파 계통인데도 이란이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 이름이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입니다. 이거는 헤즈볼라라는 것이고. 여기 국경선. 여기 지금 충돌이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요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요것만 지금 노리는 게 아니라 이란에 지금 뭐라고 압력을 넣냐 하면요. 요게 요렇게 붙어있던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 다음에 여기는 시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죠. 시리아가 위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란에서 시리아한테 압력을 넣고 여기다가 길을 내라. 요르단 너희도 요게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길을 내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내라. 근데 요르단은 친미 정책을 쓰고 이스라엘하고는 평화협정을 맺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는 왜 아랍이면서 우리 편 안 들고 미국 편 들고 이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냐?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하면은 바로 요르단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서한 지구를 바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요르단에다가 무기를 엄청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길려놓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위로는 레바논을 통해서, 옆으로는 요르단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 밑에는 후티 반군,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이라는 쪽에 이 반군들이 나라를 지금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란이 도와주고 있는 무장단체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백 돌아가면서 지금 다 포위해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네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빨리 뺏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걸 빨리 뺏어야 된다. 그러니 이란은 국제사회에 욕을 안 얻어먹고 이거는 공격에 들어가도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쳐들어가도 모른다 그러고 쳐들어가도 모른다고 저가 무기를 다 대줘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안 하니까 미국이 압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일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날리려고 하면요. 이거는 미국에게 얻어맞기가 딱 맞죠, 사실은요. 이렇게는 안 하고 이놈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공격을 할까? 또 아니면 또 다른 작전을 세울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두고 공격을 하긴 할 겁니다. 공격은 분명히. 근데 요 레바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 국경선에 딱 몰려 있는데 비행기를 가지고 폭격을 계속 해제깁니다. 여기서 미사일이 날라오죠. 근데 실제로 무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비행기들이 폭격을 하면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요게 헤즈볼라의 국경선 가까이 있던 거를 쫓아내 가지고 상당히 멀리까지 지금 쫓아내 버렸어요. 만일 그걸 밀어내기 시작하면은 요기까지 다 밀어내 버리면은 이스라엘 것이 되어 버리죠, 사실은. 이스라엘 거예요. 자, 이 예언들을 아모스를 한번 보세요. 아모스. 아모스 1284페이지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할 때에 벵구리온 수상이 이 독립선언서의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14번 동안 낭독하는 그 마지막 내용들이 바로 이 아모스 지금 9장 15절의 이 구절을 마지막 읽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준 땅에서 어떻다고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은 들어서 다시 뺏으려고 그러고 이건 안 뺏기려고 그러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범위를 그 다음 오바댜서를 한번 보세요. 오바댜. 오바댜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9절 보시면요. 19절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아까 우리 네겝 나왔죠. 네겝 그 밑에 네겝의 사막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황폐하고 그 네겝의 사막에 지금 거기에 그 핵무기 만드는 공장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네겝의 사막 저 밑에 네겝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죠. 그는 이미 차지했습니다.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에스의 산은 요르단 동쪽입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은 요르단 동쪽. 이건 아직은 차지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동예루살렘은 뺐었잖아요. 67년 당시에 그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거는 뺐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은 지금 가나자 지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도 67년도에 뺐었습니다. 여기 본래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던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이것도 뺐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들은 요단강 동쪽이니까요. 여기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은 이 지역까지는 못 뺐었습니다. 만일 유프라테스강에서 뺏으려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물려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이 사르밧이 레바논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도 그 레바논에 있는 사르밧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이 영토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속하리라 안 그러고 뭐라 합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되지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년왕국의 이 광대한 이 면적은 아마 저 유브라테까지 마지막에 다 차지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땅이 될 겁니다. 다 차지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땅은 지금 조만한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예언한 저 유프라tes 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활한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중동 정세를 그저 뭐 과거에 2차 대전처럼 여기서 한번 펑 터지고 저기서 한번 펑 터지고 그저 땅 뺏기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 마귀에게 이용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는 뭐를 봐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게 시편 122편의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정해두셨고 당신이 마음을 크게 두셨던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곧 빠른 시간 안에요. 이게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거의 성경의 마지막 퍼즐 몇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몇 개만. 그만큼 세상이 다급해졌고 주님의 재림도 가까워졌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일들이 곧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은 공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담대함을 얻고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믿는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정말 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처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불에게도 지금은 이 세상에 속한 임금이 모든 권력을 잡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저주와 악담과 폭행과 거짓과 정말 많은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의가 있는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죄가 없는 그런 나라, 정말 화평의 나라를 주님이 건설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 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서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